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 오경에 이어서 육경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곳까지의 역사는 참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아주 화려한 꽃봉오리 같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빛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의 그 역사 전체로 보면 사실상 그렇게 이렇게 막 꽃봉오리 같이 막 활짝 피고 뭐가 잘 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바닥치는 얘기가 많습니다. 험하고 그 계곡 속을 어둠을 막 뚫고 다니고 그 어두운 계곡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경에 지금 사실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역사보다 일단 지금의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좋게 하는 그런 사건, 그런 구절들만 읽고 그런 구절만 듣기 원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궁극적인 승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게 성경에 또 있으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산꼭대기의 그 밝음을 볼 수 있다면 또 그 계곡 깊은 어두운 곳을 보여주는 그늘진 곳, 가려진 곳, 소외된 곳 이런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이렇게 적으면 별로 볼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거를 아시면서도 이 역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셔서 그러니까 꽃봉오리보다는 계곡의 깊은 부분들을 더 많이 남기셔서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살핀 출애굽과 또 시내산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성경에 놓고 찬란한 봉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능력이 보이고 능력이 일상처럼 나타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어떤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계속되는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필 이 사사기는 성경에서 숨기고 싶은 그늘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이다라는 타이틀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바로 그 꽃봉우리 밑에서 세속과 세상을 더 탐하면서 자기를 불러 구원하여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역사로 흘러가는 게 이제 사사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피는 역사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역사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부분을 보면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역사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역사가 아니라 점점 바닥으로 침몰해가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그 안에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들은 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사실이죠. 이왕 우리 종교를 좀 자랑하려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들, 가나안 정복 같은 역사들을 쫙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볼 때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 성경을 바르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찾지 않게 되죠. 읽지 않게 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싶은 아예 성경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자주 듣지 않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 라는 것처럼 착각도 하게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의 높은 봉우리로부터 깊고 음산해 보이는 계곡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가려고 해야 돼요. 아무래도 운동 경기를 봐도 우리 편이 승리하는 거 막 보고 싶고 막 신이 나는데 계속해서 지고 넘어지고 패하는 걸 보면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계속 꾸준히 보고 계속 읽게 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 흐름과 왜 이렇게 그럼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는지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비록 점점 깊고 음산해 보이는 계곡으로 떨어져 간다고 해도 그래도 차분히 하나도 빠짐없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 이 개략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뭐 기록 목적들을 보면 이게 언제 역사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온 것처럼 가나안 점령 이후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벌어졌냐? 약속의 땅 가나안, 이미 분배받은 그 땅 곳곳에서 누가 그러면 이 기록을 적었는가? 뭐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체 역사가 들어간 걸 볼 땐 사사기 시대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무엘 사사 뭐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나 또 같은 시기 어쨌든 이런 이 역사를 보고 있었던 익명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 하나님이신 그 땅에서 언약의 사명자로 살아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또 어떤 역사가 그 이후에 이어졌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돼서 정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 이제 그렇지 못한 이야기, 그런 역사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역사의 이야기. 씁쓸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거의 350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거의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자꾸 쳇바퀴 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안한 삶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삶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편리한 삶에 빠져버리는 거죠.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약속을 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잉태하여 이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여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 분명한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결국 너희가 짓밟힐 거다. 다른 민족의 노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주변의 나라,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미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압박을 또 당하게 되는 삶, 뭐 이집트 노예와 같은 어떤 그런 뭐 비슷한 삶이겠죠. 그러다 보면 고통스럽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도저히 견디지 못할 만큼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원래 그 약속의 자리로 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화가 오고 또 그러면 당연히 안락한 삶이 시작이 되고 편안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럼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편리와 욕심을 따라 우상에게 달려가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후에 거의 뭐 3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가 뭐 사사가 12명이면 사실 12번이나 반복됐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기록된 걸로 볼 때는 6, 7회에 걸쳐서 이런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 그러면 징계, 그러면 회개, 그리고 다 구원, 그러면 이제 망각 이런 게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게 저는 이제 사사기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민족 간의 그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그 폐허가 된 완전히 그 이 가난의 바닥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누가 필요해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 이집트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던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면, 저 같은, 제 나이에 이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고통을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축복의 혜택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며 이제 일단은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제 광야로 나오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도 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보다 좀 나아지는 삶을 살았던 시기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소위 오늘날 말하는 MZ세대, 뭐 알파세대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뭐 직접 경험하기보다 그 부모들이 그 잘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미 그 고통은 잊어먹고 부모들이 그 고통 속에 만들어낸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대를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세대, 그 이 출애굽 시대와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 피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아무튼 모든 게 다 필요했는데 근데 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살아가는 이 편리한 삶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원래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사는 그런 세대인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게 딱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이 식의 삶의 주기를 잘 출애굽 기를 비롯한 이 민수기 그다음에 이 광야 시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기 또 그다음 사사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이 삶의 주기를 우리가 잘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과 주기를 따라 그냥 그렇게 이제 무너져 가는데 아무리 지금 MZ 세대에게 과거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라떼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람 병신 만들고 이런 식의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무너져가는 시대가 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래서 이 MZ세대, 알파세대에 맞는 또 하나님 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는 그런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건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그 안목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 시대,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 역사 350여 년의 역사 속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쇼페트, 쇼페팀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크리테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이제 성격이 강한 이름이 이제 쇼페트, 쇼페팀 뭐 이런 거였는데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에서 그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그래서 기록된 사사의 이름이 12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또 이렇게 나누면 6명의 대사사, 뭐 6명의 소사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뭐 대사사라고 하면 뭐냐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름들은 웬만하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들었던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고 6명의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2명으로 보통 보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드보라 사사 시대, 이 여사사였는데 이 시대에 이 드보라를 도와서 그 야빈의 적의 군대를 물리쳤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락 또 기드온의 아들 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사로 막 인정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 뭐 선지자로서 역할이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15명 정도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활동 상황을 볼 때 그 특히 기드온이 하다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요. 뭐 형제들 막 몇십 명을 다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뭐 정치 이 권력에 이렇게 휩쓸리는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사사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포함하게 된다면 이제 사사의 이 숫자가 한 15명 정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12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사사의 기록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필 때 서론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사사 시대의 통치 형태입니다. 출애굽 시기에는 모세가 민족의 분명한 리더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뭐 왕같이 그런 존재로서 온 백성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온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각 지파마다 사명을 다 주시고 그렇게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성경의 역사 흐름을 전체 처음부터 보면 태초에 이제 창조 시대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 결국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바벨탑 사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오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노예 시대가 되고,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이집트 탈출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와서 방황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기 시작하는 사사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사사 시대 끝에는 왕정 시대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분열왕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패망하고 멸망하는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데, 이제 태초부터 지금 이 사사 시대까지의 어떤 특징을 보면 신정 정치 시대라는 거죠. 데오크라시의 시대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왕권 정치라는 거는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바벨탑 사건에서 그 인류 타락의 일이 벌어지면서 나왔던 인간적인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뭐 사람 위에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 위해 그를 막 신처럼 군림시키면서 통치하게 하는 그런 방법, 이 왕권 정치를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그 의도, 그 법도와 규례를 그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모두가 그 각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법치국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뭐 여기에 법도와 규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 뜻을 알리고 그들이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했던 건 분명하다는 거죠. 신의 산에서처럼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사람들이 그 뜻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이런 형태는요, 분명히 타락한 사회의 이 하나의 현상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사회,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죄악으로 인한 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 사람이 필요할 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역사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라는 어떤 그 분명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대행자구나라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루어야 됐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일을 해오신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보면 얼핏 볼 때는 마치 왕권 통치와 비슷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 계속적인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그런 왕권 통치식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이 자신의 인권과 자유에 침해받지 않도록 창조주 이 시기에 세울 수 있었던 그 법도와 규례, 규칙, 그 하나님의 뜻, 명령을 알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가 이 온 백성을 다스리는 법치주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이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의 권력도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그 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주로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이 온 세대와 시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성경 역사 속에서 이 사사시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행되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사시대가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모습이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의도가 실현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이 사사시대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안에서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았냐 하면 또 그러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통치를 거부하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사사시대 끝에 그 고통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라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왕권 정치,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사람 위에 사람이 신으로 서서 막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왕권 체제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거부하겠다라는 이거 완전히 정말 심각한 반역의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이 사사시대가 이 350년 흘러가면서 그 끝에 결국 이런 짓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인류 역사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이용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그게 지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는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근데 그 중에도 보면 고대 문명 속에 법치를 했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한 통치를 추구한 게 아니고 권력자들이, 이미 타락한 이 존재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키고 무한히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거를 도용한 거였죠. 그러니까 진정한 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보면 17세기 영국에서 근대 법치주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세기 유럽에서 이제 현대 법치주의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전 세계로 이 법치주의의 정신이 퍼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세기 시작된 근대 법치주의의 개념이 사실 또 역사를 보면 16세기, 그보다 이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게 종교개혁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이 법치,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의도를 알게 된 거고,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려다 보니, 그래서 결국 그 가치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시대 이 거짓 종교, 이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 정치와 권력의 힘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17세기 이제 이 근대 법치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법치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법치주의의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과 그 광야 방황 시기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사사 시대의 어떤 그런 포맷, 저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비로소 다시 한번 이제 등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며 비로소 이제 법치의 중요성을 알고 인권과 평등과 공평을 추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추적이 가능한 역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 얘기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죽음에서 구원을 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시내산으로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분명히 전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는 드디어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핵심이 바로 이런 법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 역사를 잘 살피는 것은 오늘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적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살피며 이 시기까지 오게 된 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각 시대가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잡고 흘러가게 됐는지를 좀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역사가 딱 방향을 막 틀어갈 때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떨어진 그 역사,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 바로 그런 시기에 딱 그 뭔가가 방향이 탁 바뀌게 하는 그 전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떻게 어긋났냐, 어떻게 맞았냐라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이게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이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서론과 1, 2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살피면서 얘기하겠지만 뒤쪽에 또 그 이 끝에 장으로 가보면 그런 왜 이렇게 흩어졌나라는 그 시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없이 만약에 이 사사기를 대하면 볼 게 별로 없죠. 늘 얘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다가 짓밟히고 겨우 구원받고 이런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 기껏해야 힘센 사사 삼손 이런 얘기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삼손의 진짜 교훈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때려부시고 이겼다 이런 것만 알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엉터리 부흥 강사 같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래가지고서 뭐 막 사람들을 또 도전시켜가지고 건축 헌금을 매는 총대를 매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던가, 또 조금 더 성경에 좀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은 뭐 사사 중에 한 명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함부로 선했다가 자기 딸이 허무하게 죽는 이런 얘기를 그냥 얘기할 뿐인 거죠. 여러분, 사사기는 이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왜 자꾸 이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바른 방향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지는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이 책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런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성경의 밝은 곳으로만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복,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뭔가 교회와 성도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21세기의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복만 구하는 이기적인 종교인들의 편리를 찾아다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힘입어서 부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안방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의 역사, 이 의도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저 복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던 거룩한 사명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핵심이 담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복받는 보물을 찾고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서 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절하고 구구절절해 보일지 모르나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근본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종교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비록 어두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장 칠흑 같은, 그야말로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충 듣고 뭐 항상 이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대충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에 성도로서 정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안목으로 차분히 묵상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읽고 살필 때 어떤 부분을 찾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왔는지, 어떤 설교를 좋아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가장 좋아합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자꾸 읽게 되는가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건 맞지만 성경 또한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 위한 그 고난의 계곡과
또 적들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과정, 그 깊은 어둠을 모르면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이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살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여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린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에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욕심스러워질까요? 살아갈수록. 왜 많은 교인들이 자기중심적인 그 세상과 너무 흡사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며 알아가겠지만, 그것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의미와 사명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 세대들이 그 광야길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목숨 건 전쟁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평화를 얻었고, 비로소 사명의 자리, 약속의 땅을 얻은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이후 세대들이 비록 출애굽 세대들과 똑같은 전쟁과 그 광야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의 터가 있고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고 내 집이 있고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선배 출애굽 세대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깊이 만나서 실제 그것을 경험한 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평화와 승리의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바로 전쟁과 패배와 핍박과 고난의 시기로 바뀌어서 광야도 아닌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 터에서 주인이 아닌 노예가 돼버렸고 세상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나로 사명자로 서게 하신 각자의 삶의 또 곳곳에서 나는 그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샌가 쉽고 편한 타협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사명자로 기름 부어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어두운 땅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을 밝히는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함께 어둠 속에 어울려 지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복과 축복된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이 성경의 어두운 계곡들도 하나님 빠짐없이 살피며,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전쟁의 세대는 지났고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제 평화스러운 세대에 태어났는데, 그로 인해 그저 누리기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서 각성하여서 믿음의 세대들을 지키려 했던 그 간절한 그들의 사명과 또 나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며, 이 하루도 그런 길 속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